이렇게 또 귀하게 또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데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능하신 팔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선지서이지요. 말라기서는 430년 전, 그러니까 주전 약 430년에서 432년경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곧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성벽 재건을 하고 또 잠시 바사로 돌아갔던 그 총독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운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남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고 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였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이들은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늘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할 위협에 처해 있었고요. 또한 대부분 농경지와 사회 경제적인 기반 시설들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번영은 꿈꿀 수도 조차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기근이 계속되었는데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세속적인 쾌락과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제사장들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 타락했습니다. 성전의 예배는 올바로 드려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가까운 기복적인 신앙의 형태가 만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심각했던 것은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정들이 파괴되고 부당한 이혼이 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의 무분별한 자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심령으로 그 심정으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말라기서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이 경고라는 말씀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나샴이라고 합니다. 나샴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라기 선지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매우 중엄한 것입니다. 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경고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심판이나 질책하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지만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 경고는 단지 질책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특별히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사랑하시는 뜻 가운데 그들이 참 신앙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보는 바 자기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늘 평안이었고 재앙이 아니라 그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장래에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처럼 사랑의 맺을 드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자신의 사랑을 알도록 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라기서 1장 2절의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되 아주 지독하게 사랑하셨고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선언하셨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말라기의 말씀은 비록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노라. 내가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하겠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와 같이 알도록 이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자기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십자가 지식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라기의 선지자의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믿음으로 아멘 아멘 반응하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셨는지 몰랐을까요?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야 말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럽니다. 어제와 같이 무슨 기념일이 되면 사람들은 선물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녀 간에 선물들을 주고받으면서 기념일이 되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이 중반에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되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사랑해 오셨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오늘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예를 드셨을까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드셨을까요? 오늘 증거되고 있는 말씀의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두 형제 가운데서 비록 에서가 형이지만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그들을 사랑하사 복을 주셨던 것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에서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의 족속들까지 황폐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이 사는 난곡 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 세일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세일산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 모든 기업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약탈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였는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였는지 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너희는 어떻게 내가 사랑하였느냐고 묻느냐? 내가 야곱의 자손인 너희를 사랑하여 복을 주고 에돔과 같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하나의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확증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에 상반되는 이 구체적인 예, 그리고 이 두 형제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에돔에 상반되는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사랑이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 또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사랑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사랑의 성격을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절의 후반절과 3절의 초반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이 아무 조건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단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을 때에 그러므로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사랑할 때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사랑할 때에 그냥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여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쁘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절과 3절의 초반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에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선택하셨던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 어떤 특별한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자질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특별하고 심오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싶으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특별히 용모가 뛰어나거나 키가 크거나 얼굴이 잘생기거나 미모가 있거나 몸매가 좋거나 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하시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선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역사와 온 세상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조건적인 선택, 그 선택에 의해서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사역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베푸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방 민족과 비교하여 얼마나 그들에게 복을 크게 주셨는가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신 선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존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사랑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동일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를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하신 손과 그 행하신 일로 인해서 칠이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질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 해도 다 죄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단순히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들을 또한 누리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8장 39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증거하기를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 그 사랑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한편으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된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창세전에 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녀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고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존귀한 이 복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서 선포하심으로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말라기서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일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주님께 또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얻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또 내일부터는 또 날씨가 또 기온이 올라가고 또 날씨가 선선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꽃이 피고 또 새싹이 나는 이 계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고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새싹이 나는 이때에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 사랑하였노라 그 음성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이제 새롭게 꽃이 피고 새싹이 나는 이 봄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